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큰일 앞에서 먼저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풀 하나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한계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큰일일수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도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악한 남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무작정 기도가 아니라 큰 일을, 큰 계획을 앞에 두고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데요. 떡을 가져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먼저 기도하신 후에 오병이의 기적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루에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는 일과 알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상식적인 것인데 큰일 앞에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건 이제 실제로 체험들을 해야 돼요. 체험들 해야지. 이 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전날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또 안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새 하루가 다시 시작될 때 주님은 기도부터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614면쯤 되는데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하심. 근데 그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으면서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통 중에 출생한 아들. 가난한데 너까지 태어났냐? 하나님의 그 예정. 근데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으면서도 그걸 모르죠. 그런데 1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야베스가 기도하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야베스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후세들에게 신앙생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정말 에키스, 정말 도움되는 걸 다시 추려가지고 역사를 재조명한 것이 역대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눈앞에는 그냥 풀더미밖에 없지요. 성도 허물어지고 집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들 가운데 야베스의 엄마처럼 아이고 참 고통스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야베스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유일하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만 야베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큰 일일수록 먼저 기도하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갈 때도 기도부터 하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회사에 무슨 일을 수주하러 나갈 때에 기도부터 하고 어떤 일도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오늘도 여기에 나오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감람산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처소로 기도를 많이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뭔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한 사람도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든지 혹은 힐렐파의 무슨 수석 졸업자든지 이런 자들이 아니고 다 지지한 사람들. 갈릴리 바다 어부 아니면 세리마태, 별 볼 일 없는 의심 많은 도마라든지 나중에 예수를 갖다가 팔아먹을 가룟 유다라든지 주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에 시편 118편 22절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를 선택하는데 시편 118편 22절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지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는 12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12제자를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니까 이것은 우리 눈에 참 기이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8절의 한나의 기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택하냐? 베드로를, 안드레, 야고보, 도마 말씀 성취를 위해서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주님이 택하셨어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걸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저 예수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갖다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왜 택했나? 참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주님이 택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성경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여기를 오늘 꼭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사도행전 1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득문득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15절에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알면서 택한 거지. 알면서 배신할 자.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시편 69편 25절인데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아시면서 택하셨구나. 거기 시편 109편 8절, 그 니은에 보시면 아래 하단부에 난해주에 시편 109편 8절이 있죠. 그걸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109편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찾는가? 이걸 안 찾으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의 의미를 잘 몰라요. 시편 109편 잠깐만요. 109편이죠. 109편. 네, 109편 8절인데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요걸 사도행전에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그 앞에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시면서 나중에 떡 조각을 찍어서 네 일을 하라 그러고 주잖아요. 그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다 해줍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줘요. 그런데 나중에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를 주면서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때 사탄이 떡을 받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별 볼 일 없는 자들, 지지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배반할 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요. 그 예수께서 17절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평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은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평지 설교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평지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도 하시고 병고침도 이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일들, 모든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 큰일 앞에서 꼭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그 큰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큰 일이 되도록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 주십니다. 가룟 유다 나를 배반할 자인데 어떻게 품나? 그러나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과 또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 택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근심, 걱정,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들이 있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그러진 다리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가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일일수록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적인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리며 애쓰는 기도의 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